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설 명절 잘 지냈는지 한번 네. 고향 다녀오시는 분들 잘 다녀오셨죠? 눈이 많이 내려서 아무래도 오고 가는 길들이 불편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에베소서를 꼭 한 절 한 절 곱씹으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교회의 구성원인 제자들이라고 말하죠. 우리 성도들, 제자들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성장할 때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는가, 우리의 꿈은 무엇을 꿔야 되는가,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 에베소서는 하나하나 담고 있는데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회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곳, 이곳이 교회다. 다양한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며 섬기는 곳, 이게 교회다라고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어떤 건물이 세워지거나 또 어떤 사람의 수가 많아진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건강해진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 구성원은 성도이지 않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합되어지고 연락되어지고 각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어져서 교회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건강하게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4장 3절 보면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성령이 하나 된 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한 소망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아버지를 믿고 따르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의 복음으로, 하나의 세례로,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말고 다른 것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우리 교회의 멤버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도록 부르신 거죠. 왜요? 식구라고 할 때 한솥밥을 먹어야 식구라 그러죠, 여러분. 한 가족이에요. 한솥밥을 먹으면서. 성도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로 함께 부르셨던 증거가 있어요. 똑같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걸 인정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이 이야기가 4절부터 6절까지 쭉 나옵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 이야기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대로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각각의 지체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체된 우리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며 건강하게 설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오늘 읽은 15절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다. 어떻게 자라느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자라간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16절을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얻음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몸에 명령을 함으로 손이 높이 들기도 하고 손뼉을 치기도 하고 발이 걷기도 하고, 이게 머리에 우리의 몸의 지체가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그것을 16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건강하게 선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거듭나서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으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자 힘쓰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에베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마치 성도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아니하고 자꾸 분열되어지고 자꾸 교회가 줄어들어 간다라는 거죠.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하나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고 있는가, 이게 이제 각 마디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룹이 되어가지고 자기 그룹끼리만 연결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손이 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손목이 딱 잘라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손은 5개는 다 잘 손가락은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손목이 머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손은 죽은 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들은 이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들, 오랫동안 친구로 했던 사람들끼리 자기들만의 모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임이 교회 안에서 공시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배척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단락이 이루어진 것처럼 성장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1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15절과 16절 얘기한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야만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정말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점검하면 그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인가 성장하지 않는 교회인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머리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점검만 정확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보십시오. 아주 조그만했는데 여러분 그 명절 돼가지고 이렇게 1년 만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 키도 자라고 또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쑥쑥 자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장한다는 의미예요. 성장은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져요. 놀랄 만큼 이렇게 자라가는데, 아이들도 클 때 보면 여러분 클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클 때. 예를 들어 식물은 봄에, 그리고 막 비가 오고 햇볕이 막 쪼일 때 그때 막 쑥쑥 자란다 그러죠. 저희도 아이들이 클 때 보니까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중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밥을 먹고 나서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돌아서면서 엄마 또 먹을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막 먹고 설거지 하고 있는데 또 돌아서면서, 그러더니 막 키가 이렇게 쑥쑥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장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폭발적으로 자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에 이렇게 성장할 때를 주셔서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자라면 어때요? 그만 자랐으면 좋겠다. 저희도 명절에 가서 조카를 보니까 키가 188이라는데 이제 그만 커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걸어 다니는데도 어디 걸릴 때가 많아요. 본인도 불편해하고. 그래서 야, 이제는 그만 커라. 이제 어른들의 인사가 그만 커라예요. 그랬더니 대답이 한동안 안 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분명히 성장할 때가 있어요. 막 쑥쑥쑥 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데 큰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육체에만 적용되는 것이나 어디에 적용이 돼야 돼요? 영혼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안 자라요. 영혼이. 우리의 영이 안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그 책,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은 책은 명저가 있는데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린아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죠. 어린아이 신앙을 오는 본문은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신앙을 어린아이 신앙으로 보는데,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경우 보십시오.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만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은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고, 또 이제 중학교 가니까 사춘기 만나니까 초등학생 때가 좋았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성장 안 하고 그러나 뱃속에만 있으면 문제인 거죠. 또 태어나가지고 초등학생 자리만 있으면 문제죠. 갓난아기로만 있어도 문제예요.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많은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운다고 오늘 본문도 표현했죠. 스스로 교회를 세우지 않고 다 나를 돌봐달라고 얘기한대요. 아이들은요, 딱 하나만 잘하면 된대요. 갓난아기는 으악만 잘하면 다 해결해 준대요. 소변을 맞는지 대변을 맞는지 으악만 했다면 이제 엄마는 소리를 듣고 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배가 고픈지, 뭐가 불편한 것인지 으악만 하면 다 쫓아가서 다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린아이, 갓난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으악만 하는 거예요. 으악 하면은 교회 어른들, 권사님이 찾아와서 돌봐주고, 장로님이 와서 돌봐주고, 목사님이 찾아와서 돌봐주고, 매번 돌봐주는 거지, 이렇게. 이 어린아이 기저귀 신앙이, 기저귀 찬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 안에 이런 갓난아기들만 많으면 어떨까요? 기저귀가 아니라고 정신없습니다. 기저귀만 갈면 답니까? 빨아야죠. 먹여야죠. 온갖 일들이 그냥 선적하게 있는 거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두 번째 치고 갓난아기 돌보니라고 모든 시간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성장이 안 일어나는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보백교회가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하게 오네요. 성장이 어느 순간부터는 외적인 외연의 확장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확장으로 성장이 일어나요. 그것처럼 성장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사춘기가 지나가면 이제 반항심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자기도 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예전에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무조건 이해할 때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나도 생각할 줄 알고 나도 내 판단대로 행동할 줄 안다라는 걸 아이들이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요, 새 가족이 처음에는 정말 순종하면서 잘하고 교회 안에서 잘하더니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이 새 가족인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이 새 가족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런 존재감을 드러낼 때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잘 품어주고 안아주면 사춘기를 빨리 앓고 지나가면서 건강히 성장하죠. 교회 새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막 반항하고 교회가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안 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도 이 아이들을, 이 어린 신자를 잘 품어주고 안아주면요, 이 시기를 잘 지나면 건강하게 자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 어른이 필요한데 어떤 어른이냐? 이런 어린 신자들의 속마음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어른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른도 덜 크면 어떡하냐면, 전에 이제 제가 정말 그 말을 들으면서 웃음이 나오면서도 가슴이 찔렸던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아이가 하도 우니까 어떻게 달래도 어떻게 해도 이야기가 끝까지 우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요. 나도 얘인데 너마저 울면 내가 어떻게 너를 돌보냐고. 나도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가 되었는지 모르는데 이야기가 계속 우니까 방법이 없는 거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성장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어른인 것 같은데 영은 자라지 못해가지고 나도 여전히 지금 돌봄이 필요하고 어린아이인데 이게 새 가족들이 와가지고 막 우니까 어때요? 새 가족 그만 왔으면 좋겠다고. 너무 피곤하다고.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해도 되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면요, 그 교회는 화석화되어가는 교회라고 그래요. 성장이 이미 멈춘 교회죠.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라라라고 얘기를 하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그가 누굽니까? 그는 곧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네.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요약해 봅시다. 성장하려고 하면 뭐가 일어나야 합니까?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13절 말씀은 하나가 되어야만 성장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두 가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뭐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믿음의 하나가 되어야 돼요. 믿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성장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일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에 하나가 되지 않고는 성장이 안 일어나요. 이 목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다르고 저 목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다르고, 목사인 저도 예를 들어서 창세기 설교할 때 하나님이 다르고 출애굽기 설교할 때 하나님이 다르고, 이러면 하나가 되지 못해요. 성장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믿는 것도 하나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그것이 아는 것에 하나 되는 거예요. 성장의 목표도 분명히 얘기하죠. 13절 후반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담는 데까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닮아가는 것은 말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성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그의 행동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뭐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헬린 아우엔이라는 사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기억 매체다. 딱 저 사람 보면 예수님이 딱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기억하게 해주는 매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목표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했다면 이 사람이 겉으로 몸으로도 자라야 되지만 지적 능력도 자라야 되잖아요.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 자라간다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몸만 부쩍 자라는데 이 지적 능력이 자라지 못하면 어때요? 약간 부진한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발육이 더딘 게 아니라 지적 성장이 더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은 무진장 많이 늘어가는데 또 발육이 더뎌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증거들이 없다. 이게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아는 것은요, 행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의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들 가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우리가 1년에 적어도 한 번씩은 읽자. 그리고 읽을 때 그냥 읽었어 하고 지나가지 말고 그 말씀을 곱씹자라는 거예요. 이 묵상한다라는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뼈다귀를 물고 이리 돌려보고 저리 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뼈다귀 하나를 봐도 이 물렁뼈에 있는 끝부분하고 가운데 딱딱한 이 부분하고 사자가 물어뜯을 때 맛이 다르잖아요. 이리 돌려서 물어보고 저리 돌려서 물어보고 그 맛을 음미하는 거, 이게 묵상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리도 돌려보고 저리도 돌려보고 이리 곱씹어보고 저리 곱씹어보면서 내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 그 영혼을 위한 이 책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성장을 만들어내고 또 한솥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아름답게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학기가 되어서 이제 또 우리가 꿈을 꾸면서 달려나가는데, 저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믿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자,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까지. 그 교회는 들어가만 봐도,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만 봐도, 그분들의 언어만 봐도 예수의 향내가 막 묻어난다. 여러분 이렇게 소문나 보십시오. 그 교회 부흥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 부흥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올해 꿈꾸며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14절 보니까 성장하려고 하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성장이 안 일어나요. 14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귀가 얇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맛있는 것 가지고, 얘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유혹을 하면 어때요? 금세 따라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도 있는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표현한 표현이에요. 오늘 표현은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하는 신앙을 어린아이 신앙으로 묘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여러 풍조들, 여러 가지 풍조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풍조를 들라고 하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들 수 있는 풍조가 있어요. 하나는요, 오늘의 대세는요, 불신 풍조예요. 불신. 특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그 상황을 보십시오. 극도로 양분화되어 있잖아요. 이 양분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서로를 믿지 못한 불신에서 온 거예요. 누구의 말도 못 믿어요. 이제 요즘은 제가 지금 놀라는 것이요, 방송, 신문 다 못 믿는데요. 그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는 유튜브만 맞대요. 그러니까 팩트가 사라져버리고 진리가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우리 시대가 불신풍조로 가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불신풍조가 가득하면요, 사람들이 서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장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너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다. 그건 뭐냐? 모이기를 힘쓰는 거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려고 모이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고,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면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성도가 성도를 믿어주면서 이 불신사회를 깨트리면서 나아가야 돼요. 사람들이 다 안 믿는다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입술로 표현하지 않을지 몰라도 사람을 믿어줘야 돼요. 이래야 이 불신풍조가 세상의 풍조들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안 믿으니까 나도 안 믿어. 이건 뭐예요? 세상 풍조에 밀려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요. 또 하나 요즘 지금 이 시대 정신을 확실히 끌고 가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배금 사상이에요. 황금 만능주의예요. 돈이면 모든 거 다 한다는. 여러분, 그런데 돈이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말짱 헛것이에요, 여러분. 아무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요, 모든 걸 소유한 거예요. 이게 배금주의를 깨트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돈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세웠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모습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확신한다고 하면 배금주의 사상,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고 뭐 요즘 엔비디아가 좀 올라갔다더라, 뭐가 내려갔다더라, 일비일희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도 주시고 저렇게도 주시고,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자발적 청빈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면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당당하게 서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풍조에 여기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속일 때 보세요. 돈이면 다 돼. 돈이 최고야. 너 나중에 아무리 신앙 좋아도 돈 없어 봐. 그러면 사람들이 너 무시해.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분명히 얘기해요.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나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좋은 차를 타든 나쁜 차를 타든 돈이 많이 있건 없든 그것 때문에요,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 18절과 19절 보십시오. 불신을 깨트리지 못하고 배금주의, 이 세상의 풍조를 깨트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청명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떠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신 풍조와 이 배금주의 풍조를요 깨트리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간다? 생명을 떠나서 망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19절도 보십시오. 결국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된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발명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청명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은요, 분별력이 흐려진다라는 거죠. 옳고 그름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본받을 때 가능해요. 분별하고 본받을 때. 여러분,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랬어요. 어린아이들처럼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이런 의미죠,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져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마음이 굳어지고 무감각해지면 또 문제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분별력이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의 감각이 살아야 돼요. 감각, 영적인 감각.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분명히 사인하는데도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욕심껏 행동하면 결국 성장은 물 건너가고 제자의 삶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의 감각을 깨워야 돼요. 어떤 감각? 육감이 아니라 영감을 깨워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가 영감이 깨워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해요. 여러분, 모든 신체에는요 기능이 정상화돼야 돼요. 오늘 저도 합병증 검사 때문에 간 스캔 검사를 하고 간 경변이 어느 정도 됐는지 충격파를 맞으면서 검사를 하는데 이게 쿵쿵 때릴 때마다 막 간에 충격이 오는 느낌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다음 주에 가서 선생님은 다시 만나야 되지만 아직은 괜찮은가 보다. 왜? 느껴지거든요, 뭔가. 이게 못 느끼고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그래서 괜찮겠구나 속으로. 근데 다음 주에 가서 선생님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 느낌, 감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느낌, 감각이 죽고 나면요, 감각이 무뎌지면요 우리의 몸에도 이상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감각, 영감이 무뎌진다, 죽는 길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시대의 변화를 보면서 눈물이 말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이런 영감이 죽어가는 거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무감각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사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야 될 부분이 뭐냐? 분별력과 감각이에요. 영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있어야 성령이 터칭을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이 2025년 하나님 앞에서 감각이 살아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총명이 흐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분별하면서 성장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야 어린아이 이 세상의 풍조, 불신풍조라든가 배금주의 풍조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20절에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불신하면서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감각하며 살아가면서 이 세상 탐욕 가운데 살아가도록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라는, 깨어 영감 있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같이 살아가도록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웠다. 너희가 배운 것이 무엇인가 기억해라.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일깨우고 있는 거죠. 그들의 감각을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도 우리의 감각을 살려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장하려고 하면요, 15절을 보십시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르기까지 자란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하려고 하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 참된 것을 하는데, 옳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 사랑이 빠지고 나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내가 했다라고 결국 자기 자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사랑 안에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전치사를 붙였어요? 오직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오로지 사랑 안에서밖에 성장은 안 일어난다. 너희가 참된 것을 하는데 사랑을 빼고 참된 것을 하면 성장은 안 일어난다라는 거죠. 참된 것을 하는 조건은 딱 한 가지다. 사랑 안에서 해라.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교회 새벽기도회 때 그래프 붙여놓고 어느 목장 얼마만큼 나오고, 또 성경 읽기 일독하려면 여러분 백독 시키니까 딱 하면 그래프 앞에다 딱 붙여놔고 성경 예배당 입구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누구는 몇 장 읽었고, 이거 매주 이렇게 붙여놔 보십시오. 막 올라옵니다, 사람은.
그 다음에 어느 목장 전도 몇 명 했고 전도하는 숫자 막 그래프 만들어서 붙여놔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걸 하는 겁니까? 그래프가 올라가서 신나서 하는 겁니까? 경쟁적으로 하는 거예요. 질투하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이게 하나님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감복해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도 보십시오. 누가 시켜서 하는 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서 좋고 내가 행복하면요, 만나는 사람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전해요. 야, 우리 교회 가보자. 정말 우리 교회 좋아. 한번 가보자. 손잡고 이렇게 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결론에 의해서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지라. 스스로 세워도 어디에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한 몸입니다. 한 몸. 사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만 자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사랑 안에서 돌봐야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초등부 교사가 부장 한 분뿐이랍니다, 여러분. 충격을 2번 먹었습니다. 초등부 교사 신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 안 한다고 안 오시고 말 안 한다고 안 오시는데, 이유가 어때요? 우리 다음 세대에 있는 집토끼 잘 길러야 합니다. 산토끼 잡아오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집토끼가 잘 커야 산토끼 잡아왔을 때 집토끼와 함께 잘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집토끼 못 키우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안에서 모든 거 한다고 하면 나이 절대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간 고령화돼 가는 것을 무기 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봉사하자 그러면 나이 들어간다고 무기처럼 저한테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간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몸이 삐걱거리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 안에서 해보십시오. 무릎이 뚝뚝거리고 아파도 사랑이 있으면요, 하고 나서 어때요? 몸은 아파도 입가에 미소가 생겨요. 내 마음이 행복해요. 저는 이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갑시다. 그리고 우리 보배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저 보배교회 예배당에서 나온 사람들 보니까 한결같이 예수님 냄새가 나, 이렇게 소문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